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0년 이후에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또 이 경쟁이 심화되니까 이 젊은 이들이 현실의 삶에 세 가지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연애, 결혼, 출산. 그래서 3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에서 3포 세대가 5포 세대, 즉 연애, 결혼, 출산에 이젠 취업과 집 마련 이걸 포기하는 5포 세대가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이제 7포 세대, 즉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전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지금 우리 이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절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 소망 없는 이 삶에서 또 하나 붙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아주 가슴 아픈 단어를 청년들이 말합니다. 헬, 지옥.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 여기서는 아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이 요즘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기도 힘든데 또 들어가고 나서도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또 취직에서도 그 직장에서도 계속 불안한, 열심히 살았는데 집 마련할 수 없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버티고 해보았는데 노후가 전혀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삶이 지옥 같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땅을 떠나는 거다.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 중년에 그래도 이제는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안정을 찾아야 되는 우리 중년들에게도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한 현실에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뭔가를 조금씩 이루어왔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 세대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개천에는 미꾸라지밖에 없다. 용이 용의 새끼를 낳는다. 이게 요즘 누구나 다 공감하는 속담입니다. 금수저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가진 사람이 계속 잘 산다는 거죠. 자유경제
그러나 진짜 경쟁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경쟁을 하면 가진 사람이 맨날 이기는 경쟁은 진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열심히 한번 경쟁해봐라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이 달리기 시합시키고 자유롭게 경쟁해봐라 하는 것처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이런 경쟁의 구도는 항상 가지지 못한 연약한 자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기 삶의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애굽에 지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현실의 삶에는 저 애굽의 바로와 군대는 막강한 힘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 노예살이에 풀어질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노후 보장 안 됩니다.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끊임없이 쳇바퀴 돌며 일하고 먹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현실,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 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이 유대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고 붙들고 싸워봅니다. 중간에 반란도 일으켜보고 혁명을 일으켜봅니다. 그러나 로마의 강력한 군대 앞에 그들은 그냥 속절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날마다의 현실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러나 세금으로, 그리고 날마다의 현실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평균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진짜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사방에 많습니다. 일하면 된다, 게을러서 그렇다, 너희가 가난한 건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가진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배울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또 가진 것도 없는데 맨 땅에 뭔가 열심히 한다고 소출이 나올 수 없는 게 가진 거 없는 사람의 아픔이죠.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다, 이 믿음도 현실에서는 점점 안 보이고 멀어져 가는 그 절망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지금 어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뭔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했을까요?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자꾸 수탈해 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뭔가 싸워보려 해도 저들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바위의 계란을 깨는 것처럼 싸워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강력한 일본 제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이 지금 로마 치하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로마의 정신으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체성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도 일본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온갖 억압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물질을 열심히 하고 또 고기 잡으려고 열심히 살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에 무슨 인생의 역전에 기대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가 오굽니다. 태어난 이 숟가락, 이거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린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보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의 뿌리와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해주는 그 영향이 우리 안에 바로 뿌리고 자양분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로 평생 그 상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으로 참 우리말로 탄탄하게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죠. 그냥 본대로 아유 쟤는 꼭 지혜비 닮았어. 아유 쟤는 꼭 지혜미 닮았어. 맞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 아버지 어부,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어부로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향을 그대로,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의 환경 속에 그대로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본 게, 배운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배우면 우리 인생을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우린 교육에 애를 썼습니다. 농 팔고 땅 팔고 소 팔아서 공부시키려고 애썼던 건 자기처럼 살지 않게 아버지의 영역, 부모의 영역보다 더 배움을 통해서 삶을 좀 더, 인생을 좀 더 낫게 살게 해달라고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열심히 아버지보다 더 유능한 어부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게를, 조그만 기업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과 별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에게 또 하나 뭘 가졌는가가 그 인생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모았어? 집칸이나 마련했어? 요즘 중년의 남자들에게 아이고 꿀똥살똥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구나. 집칸이라도 집이라도 마련한 사람은 안심하는가? 내 노후는 애들 키우다가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나? 아이들만 키워도 우린 다 했어라는 어른들의 세대, 우리 보고 큰 부모의 세대.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우리의 삶이 계속 노후가, 생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뭘 가졌나? 배가 많은가? 그물이 있는가? 일하는 일꾼이 있는가? 어부들도 그걸로 성공한 어부야. 아유 쟤는 왜 평생 배도 없어? 우리도 그렇지. 뭘 가졌나? 집이 몇 채 있대? 어머 잘 사나봐. 그걸로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복권, 인생 역전 복권. 이젠 작은 금액으로 안 되니까 복권 액수도 자꾸 커집니다. 인생 역전에 상황, 열심히 일하면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안 되는 사회.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고 한번 이 가진 것이 그 틀을 바꾸는 게 안 되는 사회일수록 복권 사업이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열매가 많아지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복권 안 삽니다. 왜? 복권 이거 잘 안 맞는다는 거 알죠? 안 맞는 확률의 인생을 거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분명하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복권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열심히 일해도 뭔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진 나라일수록 복권이 아주 굉장히 히트가 칩니다. 미국도 아메리칸들이 열심히 일하면 미꾸라지가 용이 되는, 근데 이젠 그게 거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복권이 지금 이전보다 더 대박 신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박 인생 역전? 기회가 없으니까 그것에라도 소망을 갖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복권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젠 그거조차 젊은 친구들은 그 확률 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없다. 떠나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인생이 지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열심히 그물질하면 내 인생에 더 아름다운 미래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따라오너라. 왜 가죠? 안 갑니다. 애굽에서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답이 없을 때죠. 소경이 답이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맨날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절망합니다. 문둥병자, 부모와 가족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서 아주 깊은 동굴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문둥병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함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에 빠진 인간의 삶에 예수님이 인생 역전의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이죠.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망의 늪에서 나올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부모로부터 또는 배움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내 인생을 진짜 열매 맺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삶도 결국은 죽음과 심판 앞에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그게 내 소망입니다. 그게 내 희망입니다.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높아져야지, 많이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만,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운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절망하고 이 세상의 삶에 진짜 아무 소망을 느낄 수 없는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문둥병자, 소경, 쩔뚝발이, 창기, 세리들,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에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권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 부모로 받은 금수저가 내 인생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배운 이 지식이 내 인생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 배와 그물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지. 가졌으나 이것이 아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절망한 사람들, 꼭 중이 머리를 깎고 들어가는 이유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추구하는 삶에 의미를 느끼지 못해. 저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거기에 절망했을 때 참된 진리를 찾아서 세상을 버리고 떠납니다.
머리를 깎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바로 종교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헛되이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세워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중이 돈을 쫓고 여자를 쫓고 세상 즐거움을 쫓는 땡중인 것처럼 그건 종교인이 아니죠. 이미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와 성공을 위해서, 안락과 편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 제자들이 세상에 절망을 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단순히 종교적 부르심 또는 그 인생에 뭔가 더 복을 주고 잘되게 하려는 부르심이 아니죠. 이 세상의 가치에 포기하고 진짜 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진리와 생명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에겐 그냥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부모로부터 또 배운 것으로 소유로 우리 인생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는가,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 다 이렇게 지켜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이 요건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 역전, 즉 부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그런 드라마 있죠. 알고 보니까 내가 재벌의 2세더라. 그래서 그 드라마가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왜?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아니까.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죠. 가난한 여자가 재벌 2세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죠. 이민을 갑니다. 나라를 바꾸는 거죠. 이 세상, 이 속한 나라에선 소망이 없을 땐 이제 소망 있는 나라를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기회의 땅을 찾아서 나라를, 국적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에 인생 역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의 근본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되어주실 때 우리 인생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양자의 영인 성령을 부어 이제 양자로서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부모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이, 나는 하늘 아버지도 믿고 육신에서 여전히 나에게 부를 주고 능력을 주는 이 현실의 아버지도 난 두 개 다 의지하겠습니다. 진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뿌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눈이 바뀔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배운 게 우리 인생을 정하죠. 세상에서 뭘 배우죠? 왜 지금 열심히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까? 잘 보세요. 돈 버는 기술이에요. 사랑하는 법, 진리를 따라 사는 법, 의를 따라 사는 법, 정의롭게 사는 법, 은혜대로 사는 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 이건 세상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건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여러분 다 그거 가르치죠.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죠? 의사가 돼서 진짜 많은 영혼들을 고치는 일, 이게 의사의 본분이지만 우리 아들 의대 들어갔어. 그럼 뭐에 대한 자부심이죠? 좋은 직업에 부를. 근데 요즘 의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의사 돼도 이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인기도가 확 떨어져요. 결국은 이 직업에는 뭘로 결정한다고요? 돈 버는 기술이죠. 의술이 아니라 돈 버는 기술입니다. 어느 기술이 지금 돈을 잘 버나. 이 세상은 지금 그것을 가리키고 그걸 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건 그런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법. 진짜 은혜 안에 사는 법, 사랑하며 사는 법,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법, 영생의 삶을 가리키려 오십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소유로 살아갑니다.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실제 능력입니다. 그 일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예수 믿고 너희들이 배를 더 많이, 더 신형의 그물을, 더 기술 좋은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러 온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힘을 주셔서 죄를 이기는 그 힘을 주셔서 악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진짜 부유한 능력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국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절망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국적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에서 이제 하늘 백성으로 우리 국적을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장 크게 느낍니다. 제가 우즈벡에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99개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며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지. 얼마나 신기한지요. 진짜 길에서 99개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니까 신기합니다. 우린 가끔 보는 저쪽 인도네시아 사람 또는 흑인 이런 몇 사람의 외국인들을 봐도 조금 그렇게 눈에 띄는데 세상에 이렇게 다양할 수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은 그렇게 모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그 놀라운 기쁨 통하는 겁니다. 얼굴이 같고 이렇게 말이 통하는 우리 이 한국 사람끼리, 아니 가족 안에서도 이게 소통이 얼마나 힘든데, 애들하고 마음 통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부가 마음 통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세상에 얼굴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과 우리가 그 다양한 사람이 모두 하나라는 그 놀라운 경험은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끌어안으며 마음이 통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자유가 있고 큰 능력이 있는지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지. 주님이 따라오너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진짜 바꿔주십니다. 역전시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인생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베드로가 잘 몰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니까 진짜 베드로의 인생은 참다운 인생 역전이 됩니다. 저 만군의 여호와 이 한갓 배우지도 못하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아닌 그냥 교회에서 저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이 바꿉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사도 베드로로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누가? 예수님이 바꾸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석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열심히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건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 땅을 떠나고 싶을 때,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을 때 주님은 그럴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민족을,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그 말이 뭔지는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에 절망하고 지금의 삶에 소망을 잃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그냥 술로 게임으로 그냥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포기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절망과 포기 속에 그냥 허무하게 끝낼 우리 인생, 문둥병자로 그냥 동굴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냥 쳇바퀴 돌면서 먹고 살고 애 키우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두려워하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이걸 잊어보려고 소주 한잔 한다 해도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뻔한 인생. 베드로죠. 우리도 베드로.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가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가 바뀌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새롭게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갑니다. 믿으면 따라가고 믿지 않으면 안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현실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배와 그물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참다운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허무와 절망, 성공이라는 그 거짓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려고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 세계를 돌며 여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크루즈 타고 그렇게 멋진 노년을 보내면 어떨까? 그런 꿈을 가졌던 저에게 주님은 저의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전하러 해외에 나가도록 주님이 저를 끌고 갑니다. 저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시려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인생을 거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